2020년 8월 16일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부터 영원까지 이 영원 무궁토록 주께 영광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거룩한 주일 아침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성전을 찾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온전한 번제처럼 흠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재물을 의지하며 살지만 저희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뢰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보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주보 속에 전단을 하나 넣어드렸는데 차별금지법 관련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자료 앞과 뒤에 내용이 있는데 자세히 한번 정독해서 좀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제도 또 서울 쪽에서는 많은 집회도 있었지만 이것이 제정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힘을 쓰고 있고 또 특별히 기독교 쪽에서는 상당한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왜 이 법이 제정되면 안 되는지,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법을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잘 읽어주시기 바라고, 금주에 이번 주에 직원 휴가는 정재두 목사님, 이덕재 목사님, 조명은 집사님 이렇게 세 분 휴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는 19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 시간을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장학금 지금도 하겠습니다. 강사로는 괴산 중부교회 이요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합니다.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온라인 서명 동참해 주시는데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바로 누르면 들어갈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해놨으니까 내가 한 사람 한다고 해서 뭐가 덕이 되겠나 생각하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힘들이 모아져서 또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시의라든지 여러 곳에 활용을 해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는가 싶었는데 다시 서울 경기 쪽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또 발생하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또 교회들 중에서도 또 나오기도 해서 다시 또 언론들의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좀 더 이럴 때 잘 방역 지침을 따르고 잘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잘 지키고 또 이렇게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또 세정, 살균 또 이런 거 잘 사용하시고 손 씻기나 이런 것도 잘 하시고, 그
그다음에 출입할 때 전자 시스템도 잘 사용해 주셔서 다른 방법 쓰지 않아도 정확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 아직도 있습니다. 직업상 오고 싶어도 잘 못 오는 분들도 있고, 건강상 못 오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오지 못하는 분들은 또 영상 예배를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리지만, 특별한 또 문제가 없는 분들은, 어려움이 없는 분들은 이게 장기화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가 영상 예배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현장에 와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배당 철거 공사, 주차 공간이 부족한데 지혜롭게 잘 주차하고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 이제 철거 아마 이번 주간에 며칠 더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쓰던 화장실도 좀 철거 안 하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철거를 했습니다. 아마 건축하기 위해서는 그거까지 철거가 돼야 아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전 건축 기원 말씀 대행진 이번 주에도 참여해 주셔서 이제 651번 651독을 우리가 했습니다. 이슬비 전도회 19일 수요일 개별 전도, 다음 주에는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돈가스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한 팩에 10,000원입니다. 이런 것도 다 성전 건축 협력하는 그런 곳에 초점을 맞추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팩에 10,000원이니까 가져가셔서 또 특별한 식사도 하시고 또 건축에도 마음을 모으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장세우 장로님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저희에게 생명을 풍성히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죄로 인하여 주님을 알 수 없었고 가까이 갈 수도 없었지만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 안에서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기쁠 때나 슬플 때 항상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주님을 사랑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탐욕과 시기심에 빠져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에 대항하여 기도의 군병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사랑의 주님,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가운데 홍수로 많은 피해를 입은 백성들이 있어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저희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로 믿음을 잃거나 그것을 핑계 삼아 신앙이 퇴보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미래의 복음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 건축을 위해 온 성도가 함께 힘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철거도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건축을 위해 수고하는 건축위원장과 이원들에게 더욱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건축을 맡은 건축회사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건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전하시는 주의 말씀이 저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귀한 찬양도 기쁘게 받으시고 홀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귀한 시간을 들어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46쪽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린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대가 입을 벌려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믿음으로 올리드린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나왔으며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이밀곤 집사님, 이재규 장로님, 김정혜 집사님, 홍세희 홍대식 복궁순 권사님, 김종석 유순옥 집사님, 허필문 성도님, 박선자 집사님, 우혜자 권사님, 진경복 집사님,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써도 부족함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것을 성별해 싸우니 하나님 그 나머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 부족함 없이 채워 주옵시며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김계우 집사님 또 이춘하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신승자 집사님, 이순옥 집사님, 정절미 집사님, 또 홍세희 홍성희 자매, 홍대식 박홍순 권사님, 권영숙 집사님, 최경숙 집사님, 또 윤정인 집사님, 박욱춘 집사님, 박선자 집사님, 김종석 유순옥 집사님, 안창만 집사님, 김석빈 장로님 생일 맞이하여 예물 드리고 또 감사헌금 이동주 집사님, 이명순 권사님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싸우니 하나님께서 그 감사와 예물을 받으시고 또 예물 속에 들어있는 기도의 제목들까지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며 또 김정혜 집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건축헌금 박선자 집사님, 윤정인 집사님, 최경수 집사님, 홍성도 집사님 건축을 위해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이런 예물들이 모아져 큰 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로 심영섭 집사님, 안경남 권사님, 최고운 청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고 강단에 꽃을 드리고 몸으로 나와서 봉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물과 그 모든 봉사의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육적인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하게 섭니다.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대로 잘 소화하고 또 삶 속에 적용시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요새에 있지 말고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라. 예, 어디로 떠나면 좋을까요? 다윗은요 블레셋의 그 영웅이라고 할 수 있고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인기가 급상승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왕이 싫어하겠지요. 왕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데 이 다윗에 대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고 백성들이 그를 높이니까 아주 불편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 그의 마음속에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 부글부글 끓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 다윗이란 존재가 사울 왕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저 녀석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 저놈에게 가네. 이제 저놈이 노릴 것이 욕심 부릴 것이 내 자리 이 나라밖에 더 있겠나. 그래서 사울은 마침내 다윗을 죽이라고 공식적으로 아예 선포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 놉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4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울의 영향권을 벗어나고 사울의 손길을 피하기에는 대단히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국경을 드디어 넘어서 블레셋에 있는 가드라고 하는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도망을 쳤는데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찾아갔는데 옆에 있던 신하들이 이 다윗의 얼굴을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왕이시여, 저놈 다윗입니다.
저거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그 눈치를 알아채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지요. 갑자기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수염을 문짝에다 문대면서 이렇게 미친 척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겨우 목숨을 건진 다윗은 이제 다시 이스라엘 지경 안에 있는 아둘람 굴로 도망을 쳐옵니다. 그런데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둘람 굴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형제와 부모와 가족들이 전부 다 그곳으로 찾아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 왕은 다윗을 이제 반역자로 여기고 죽이라고 합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반역죄를 짓게 되면 온 가족이 처벌을 당하게 되지요. 우리나라도 삼족을 멸하고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윗의 형제나 그 부모나 가족들은 사울의 보복을 피해서 다윗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 다음에 2절에 또 보면 찾아온 사람들이 또 있는데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여기 왔습니까? 사울의 폭정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견디다가 우리 북한의 사람들이 김정은의 폭정을 견디지 못해서 탈북하는 것처럼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그 환난당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 사울의 폭정으로 정치적으로 고통당하던 사람들이고, 빚진 자들은 이 사울의 폭정과 그 세금의 정책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던 사람들이요, 마음이 원통한 자들은 이제 그 폭정 가운데 심적으로 상처를 입고 신앙적으로 고통당하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에게 몰려왔다.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 외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다고요? 400명이나 됐다. 400명. 이 도망자 신세인데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두 종류지만 또 다른 두 종류가 있는데, 한쪽 사람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사람, 또 한쪽 편에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다윗과 사울은 굉장히 대조적인 사람이에요. 모든 면에서 상당히 대조적인데 오늘 이런 차원에서 봐도 이 다윗과 사울은 완전히 대조적인 인물이죠. 자, 먼저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사람들이 떠나가는 사람. 사람들이 자꾸 그의 곁을 떠나가. 사람들이 여러분 나를 떠나갈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사울이 무섭게 말하는데,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너 다윗 도와줬지? 너 다윗 도와준 거 내가 알아. 너 반드시 죽일 거야. 너뿐만이 아니고 너희 가족들 전부 다 처단할 거야. 무섭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을 도와줬던 이 제사장 85명을 모조리 죽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사울이 도액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완전히 몰살시켜버려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백성들에게는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사울이 처음 왕위에 오를 때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순수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중에는 이 사울이 점점 더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백성들은 잔인하게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이런 사울 곁에 있겠습니까? 그가 왕일지라도, 그가 힘이 있을지라도, 그가 돈이 있을지라도 누가 그의 곁으로 모여들겠어요? 다 흩어지는. 여러분 8절 말씀해 보시면요, 사울이 자기 입으로 이걸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입으로. 자, 백성들이 너희들이 다 함께 공모해서 나를 대적하고 있다. 아들 요나단도 다윗과 언약을 맺었는데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믿었던 아들 요나단도 충성스럽던 다윗도 사울을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신하들도 사울을 두려워하기는 하지만 따르진 않았습니다.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신하를 선동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를 죽이려 하는데도 알려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하면서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고 나니까 그의 곁에는 악한 간신 도액 한 사람만 남았어요. 여러분, 내 곁에 있던 좋은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나면 좋지 않은 사람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그러나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 사울은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간 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요, 자기 자신이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누구를 탓하며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냥 속만 상하고 화만 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이 있지요. 따라합니다. 있을 때 잘하세요. 예,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그런데 정말 진리 같아요. 맞는 말 같아요. 있을 때 잘하라고 하는 내 정말로 그래야 합니다. 내 주변에 그나마 지금 사람들이 이만큼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나를 떠나가기 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한 번 떠나게 되면, 한 번 다치게 되면, 한 번 떠나가고 나면 사람들을 다시 내 곁으로 모여들게 하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떠나기 전에 잘해야지. 떠나기 전에.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중하게 여기세요. 언제까지 있다고 언제나 있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정말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설교 준비하면서도 했는데 참 찔리는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인간관계 잘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젊을 때도 그래야 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말하고 겸손하게 행동하고, 성격도 젊을 때는 좀 우락부락했더라도 성격 좀 죽이고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불쑥불쑥 화도 내지 말고 밥 한 번이라도, 커피 한 잔이라도 먼저 사고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해야 돼. 모여들게. 떠나가게 하지 말고 모여들게 해야 돼. 그런데 말이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바뀌지 않아. 여전히 교만하지, 성격은 안 좋지, 말도 함부로 내뱉지, 화나 불쑥불쑥 잘 내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같이 있으면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 거기다가 돈도 안 쓰지. 그런 사람 곁에 누가 모여들겠느냐고. 뭐가 좋아서 모여들겠어요? 뭐가 좋아서 내 곁에 남아있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가고, 그러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굉장히 외로워져요. 그건 스스로 외롭게 만든 거지 누가 만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람들이 모여드는 사람이었어. 모여드는 사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신앙도 훌륭했고 인격이 훌륭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모여드는 거예요.
그 훌륭한 신앙 가지고 그 훌륭한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참 잘했고 인간관계도 잘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어. 자꾸 다윗은 하나님께도 인정받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 다른 다윗 주변에는 사람들이 자꾸 모여드는. 가족들도 모여들고 형제들도 모여들고 부모도 모여들고 환난당한 사람도 모여들고 빚진 사람도 모여들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도 모여들었어요. 그에게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은 뭡니까? 다윗이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안정감을 주었다는 뜻이에요. 떠나가는데도 이유가 있고 모여드는데도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도 버거운데, 자기 몸 하나 둘 것도 버거운데, 자기 먹을 것도 부족한 이런 다급한데,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쫓기는 신세인데 언제 사울이 군사들과 덮칠지도 모르고 다윗과 함께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때 아닙니까? 자칫 사울의 손에 잡히면 반역자로 같이 몰려서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숨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어요. 400명이나 그에게 때문에. 보통 성경의 숫자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의 숫자라고 하면 400명 훨씬 이상 되는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많아도 형제라고 다 모이는 거 아닙니다. 장남이라고 해서 동생들이 다 모여드는 거 아닙니다. 부모라고 해서 다 모여드는 것도 아닙니다. 장남이기 때문에 무조건 부모가 모여들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게 해줘야 사람들이 형제의 부모라도 모여들지, 돈이 많다고 해서 모여듭니까? 안 모입니다. 비록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요, 숨어있는 신세였지만 이 다윗과 함께만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힘이 되고 안전할 것 같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모여드는. 아니, 다윗과 함께 있는 것이 정말 생활하기 불편하고 먹을 것이 부족할지라도 위험할지라도 다윗과 함께라면 괜찮다 생각이기 때문에 모여들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아마 쫓기는 신세였지만 굉장히 행복했을 것 같아요.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사람을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같이 있으면 자꾸 뭔가 부담을 주고 뭔지 모르는데 기분을 나쁘게 하는 사람 곁에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요, 배우자도 싫어하고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가 집에 들어오면 자녀들은 다 흩어져서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슬슬 눈치 보고 피합니다. 오직 돈 필요할 때만 다가옵니다. 밥을 사준다고 해도 얻어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어떤 사람은 내 돈 들여서 내가 밥을 사는데도 그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 즐거워, 위로가 돼, 격려가 되고 힘이 돼, 이런 사람도 있지요. 그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그냥 꾸역꾸역 모여드는 거예요. 어디 단체로 놀러를 가. 그래서 차를 나눠서 타. 그런데 어떤 차에는 사람들이 막 모여. 누군가 있어. 어떤 사람은 서로 안 탈라고 그래. 누군가 있어.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 나는 사울처럼 사람들이 떠나가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사람들이 자꾸 모여드는 그런 사람일까? 세월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는가? 아니면 세월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나에게 자꾸 모여드는가? 내가 이제는 무슨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힘 있는 것도 아니고 별로 뭐가 매력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모여드는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은 사람들을 떠나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래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친척이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는 더 잘해야 돼요. 더 잘해야 돼요. 불신자들한테 예수장이들 짜 인색해. 교회는 돈 갖다 주지만 밥 한 번 안 사.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 그러면 모이지 않아요. 자,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기에는 어려웠을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그 지역을 조사하다가 탐색하다가 정말 400명 정도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굴을 발견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굴이 넓어봐야 얼마나 넓겠어요. 생활이 어려웠을 것이고 이제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들다 보니까 위치가 노출될 위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아둘라곰을 떠나 모압 지역에 있는 미스베로 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다고요? 미스베로 갔대요. 미스베. 지금까지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놉을 갔다가 놉에서 다시 이방인들 블레셋 땅 가드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지경 안에 있는 아둘람 곰에 숨어 있다가 이제 다시 모압에 있는 미스베로 옮겨간 것이. 다윗이 모압으로 피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모압은 사울 왕과 아주 적대적인 나라였어요. 따라서 다윗은 이 모압 왕이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 확신하고 망명을 요청했습니다. 모압 왕은 정말로 다윗이 기대한 대로 망명 요청을 받아줬어요. 거기다가 이 모압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굽니까? 룻이지요. 이 룻이 어디 사람입니까? 모압 사람이에요. 그래서 괜히 다윗에게 또 호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모압은요,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하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었다. 지금까지 그가 숨어 있었던 어느 곳보다 모압은 가장 안전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기를 따르던 400명의 사람과 함께 모압의 어느 요새에 안전하게 머물 수 있게 됐어요. 그곳에 있는 동안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두 발 딱 뻗고 잘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감사하게도 부모님까지 찾아와서 가까운 곳에 안전하게 모시고 지낼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아마 다윗은 여기에서 그래도 좀 오래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5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지금까지 피난처 중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정감 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좋아.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유다 땅으로. 아마 다윗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속으로는 좀 섭섭하고 원망스러울지도 몰라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좀 살만한데 이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안전한 요새에서 잘 지내고 있는 다윗에게 위험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겠습니까?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다윗은 장차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딱 점 찍어 놓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험과 어떤 역경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 있지 말고. 지금 당장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해서 이방 땅에 머물러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이전에 네가 하던 것처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는 그런 본연의 임무도 수행하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백성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도 있고 왕이 이 다음에 되었을 때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왕이 되려고 하는데, 야 다윗 저 사람 너 예전에 그 좀 말이지 위험하다고 해서 이방인들한테 가서 의지하고 거기 숨어 있었지, 얼마나 불명예스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머물러 있을 때 그곳을 떠나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도 보면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이 있을 곳이 아니었어요. 우상들만 많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내셨지요.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안전한 애굽 왕궁을 떠나 험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살 곳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게 하시고 홍해로 광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지요. 사랑한다면서 사랑하는 백성을 왜 홍해로 내모시고 광야로 내모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장은 좀 힘들고 두렵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야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모세는 애굽의 왕궁을 떠나야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곳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없고,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해 보이지만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떠나라 할 때 떠나는 것이 유익하고 들어가라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결국은 유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다윗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다급해지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모압 왕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너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우선은 힘들고 위험할지라도 모압에서 편안하고 안정하게 지내다 보면, 한 달, 두 달 지내다 보면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은 잃어버릴 것이고 사람을 의지하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더 이상 두면 안 되겠다, 떠나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이 아무리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곳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 곳이 아니라면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요새를 떠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곳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이 아니라 좋은 길로, 편안한 길로만 인도했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편하고 안전한 곳을 떠나라고 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떠나야 합니다. 순종해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으로 들어가면 위험하고 힘들지라도 순종해서 들어가야 하고, 순종해서 들어가면 하나님의 선한 뜻은 이루어지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결국 우리에게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이 모압에 머물면 안 되는지도 말해주지 않아,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줄지도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안전한 요새를 떠나서 호시탐탐 자기 목숨을 노리는 사울이 있는 유다 땅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체험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체험했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그냥 그 안전하다고 편안하다고 좋다고 안전한 요새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다윗은 모압 왕 밑에 겨우 저 어디 구석에 몇백 명 거느리는 우두머리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곳을 떠났고 들어가라는 곳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안전한 요새를 떠나면 죽을 것 같지만 오히려 안전지대를 떠나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새로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안전한 요새를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을 하는 것도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몰라요. 그냥 건축하지 말고 그냥 오래됐건 어쨌건 뜯어 고치면서 땜질하면서 고쳐가면서 그냥 쓰면 편안하고 부담 없고 좋을 수도 있잖아요. 안전한 요새처럼. 그러나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성전 건축하라. 부담스럽지만 힘들지만 우리는 거기를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안전한 요새를 떠나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의지하는 세상의 요새들은 일시적인 요새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있는 요새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떠나야 될 요새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세상의 요새를 의지하지 마시고 영원하고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요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여러 곳을 도망 다녔지만 가장 안전해 보이는 미스베에 거기서 이제 정말 짐 좀 풀고 마음 좀 놓고 부모님 곁에 모시고 살아가려고 했지만 그곳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새를 떠나 유다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고 다윗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들어갔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하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떠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요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나라고 한다면 떠나고 또 다른 곳에 들어가라 하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을 떠나가게 하는 사람인지 혹은 사람들을 모여들게 하는 사람인지요?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 정말 참 좋은 그리스도인답게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여들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시니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명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전 건축에 복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건축 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힘을 모으게 하시고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만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축위원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축의 과정마다 친히 간섭해 주시고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성전 건축에 협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온 성도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셔서 건축에 필요한 물질도 넉넉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풍성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지역 복음화의 통로로 쓰이는 교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앞에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여들게 하는 사람,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또 하나님 혹시 내가 안전하다고 편안하다고 의지하고 머물고 있는 그 요새를 떠나라 하시면 떠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들어가기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결국은 내게 유익한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건강, 성전 건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